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을 만들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이미 몇 차례 제사장 옷에 담긴 장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그리고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들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런 것은 모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교육하라, 가르치라,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책임, 그 거룩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은 그들이 앞장서서 먼저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도 거룩한 행위이고 지성소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자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셨죠. 읽을 말씀에서 옷을 제작하는 모습이 짧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옷이나 또 다른 모든 것들, 모든 제작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막도 그렇고요, 각종 기구들과 옷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성막을 만들지 못할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옷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한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은 사람들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만드냐, 흡족하게 만드느냐를 보고 신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건축 노동을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은 고사하고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추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하비 웰턴이라는 구약학자는 거룩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그 지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위,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지위가 거룩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존재들일까요? 없는 거룩을 만들어야 할까요? 있는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매우 특별한 생각인데, 세상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이 거룩함을 즐거워하며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가진 것을 누리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둘 중에 가진 것을 누리는 것, 이미 가진 것을 더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되고 더 기쁜 삶이죠.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거룩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부르심을 얻었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더 거룩해지는 비법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되 없는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드신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룩을 더 누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